네, 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2절까지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부터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역경 중에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막다른 골목이 당할 때겠죠. 참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나의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빌립보 지역에서 얕은 사역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기도처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지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직업적으로 하는 그러한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 여자가 하는 짓을 보니 너무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의 속에 들어간 귀신이 하는 말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고서 칭찬을 하면서 계속 며칠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기를 이거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주인이 벌어먹고 사는데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 버리면은 이 주인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예 그 여자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나니까 이 여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 이제는 이 주인이 자기가 이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서 수입을 가지고 사는데 자기 수입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끌고서 가가지고 관가에도 고발을 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로마 지역에서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하면서 우리 지역을 너무 혼란시키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강을 마음을 같이 해서 이런 사람은 죽여야 한다 하고 소리합니다. 그래서 관가에 지나가서 그를 치고 때리고 해고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서 형무소 깊은 데 갖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의 입장은 정말 난처하지요. 정말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거지요. 이러한 역경 가운데서 이 바울이 처한 그 자세를 우리는 오늘 좀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 성경 곰곰이 읽으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역경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며 기도했다는 사실이 여기에 우리가 배울 만합니다. 정말 형무소에 들어가 가지고 수갑을 차고 자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하다가 그 불쌍한 여인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낸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다우면 아이고 정말 사람답게 고쳐주셔서 감사하니 사례를 못할 망지영 말지언 하여튼 이렇게 옥에다가 집어넣는 그 사람들 보면 참 정말 세상이 참 몰인정하지요. 이러한 가운데서 괘씸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형무소 깊은 데 있으면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자기들이 잘못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밤중쯤 되어서 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제수들이 들었어요. 들을 정도로 찬송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다 자동적으로 열립니다. 옥문 안에 있던 그 모든 제수들의 수갑들이 척척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저는 성경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가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정말 포로로 잡혀간 그 입장이 얼마나 담담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줘가지고 나중에는 아직 다니엘을 높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이 우리에게 닥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건강하는 몸이 아파가지고 정말 이는 더 희망이 없다 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지금 현재는 정말 기쁘게 살았는데 사람의 배신을 당하고 혼자 된 이러한 입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처지에 처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좌절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잠 못 자고 몸을 뒹굴어야 돼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보세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그 위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옥토를 움직여서 옥토가 이 형무소가 완전히 천국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것을 배웠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한 역경 중에서도 진실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옥토가 지진이 나서 흔들려서 하여튼 옥문들이 자동적으로 열리고 정말 제수들이 수갑 채워졌던 수갑이 자동적으로 풀어졌을 때 이 광경을 보고 지키던 이 간수들이 깜짝 놀라 깨어보니 야단났어요. 옥문이 다 열렸으니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야,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우리 자신이 죽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칼을 베어서 자기를 죽이려 자결을 하려는 이때에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이요, 당신 죽지 마시오.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건 뭘 말합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형무소에서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자동으로 풀리고 도망갈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와서 자기네들이 내보내기 전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 그 마음이 바로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지켜야 할 부분은 뭐냐면 진실입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정말 진리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자유케 해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진실하게 살게 되면 오늘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고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 여기에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러한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간이의 제수들을 지키니 간수가 되어지는 일들을 다 봤지 않습니까? 얕은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려지는 이러한 광경을 보았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이거는 기적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 씻겨주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서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뭐냐? 31절에 있는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간수들 집안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정말 세례받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역경을 처해도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어떠한 일이 단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산다면, 어떠한 처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이러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8절까지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결박하여 예루살렘 끌어오기 위해서 제장자들에게 공문을 받아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그래서 도저히 볼 수 없어 거꾸로 졌습니다. 그랬을 때 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걸 저는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고 그에게는 정말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체험의 신앙은 강한 어떤 위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했을 때 정말 누가 그 왕에게까지 앞에 섰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체험의 신앙의 속도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그를 풀어 나오게 해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가운데 또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또 지어받다가 결박해로 공에 세워놔놓고 너희를 내가 풀어놔줬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얼마나 담대한 얘기를 하죠. 봐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그 유대인들 앞에서 들어봐라. 내가 지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건가 잘못된 건가 한번 판단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러한 담력 있는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만나는 이러한 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생명 걸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각자의 체험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 강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서는 어떤 신앙에서 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확신이 있게 되어졌을 때 담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사도 바울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무슨 말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바란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길 바란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육신의 죽음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으면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고 살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담력 있는 믿음은 바로 구원의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가? 나는 구원에 확신했는가?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역경에서 처해 있는 이런 사도 바울이 정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도 진실하게 살고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이 믿음, 우리 꼭 닮아서 우리 앞으로 삶에 꼭 우리 이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지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역경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찬송하며 기도하는 생활을 하였고, 역경 가운데서도 위기에 처해서도 진실했고, 역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 주여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담임 목사님이신 박항규 목사님과 사모님,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대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